오늘은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점수가 정확히 나오는 날입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보셨죠? 딱 자기 점수 나오는 거 다 보셨나? 안 보신 것처럼 얘기하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몇 점이십니까? 몇 점인지 얘기해 주세요. 몇 점이에요? 저도 이번 주간에 조금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저도 매주 점수 나오니까 잘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인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성경학자들이 전체가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돼. 지금도 뭐 몇천 명, 만 명, 2만 명이 움직이면 대단한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한 달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지난주 15장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한 건 물이죠.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물을 해결하는 받았지만 이제 먹을거리가 이들에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 잘 아껴 먹고 했었어도 글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남아 있다고 해도 다 상했을 것입니다.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컵라면 햇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햄버거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광야에서 뭘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과연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이거 가다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지금 막 소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은 나아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지만 원망이라는 말이 거의 한 절에 한 단어씩 계속 나옵니다. 아니 한 번쯤은 좀 믿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올해 주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또 원망해요. 참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쫙 나갔더라면 하나님 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우니? 아니 정말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마라 쓴물이 변해서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는 다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원망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그래도 배고픔은 면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때는 노예로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지금 줄여 죽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원망은 왜 그렇게 또 잘 나오는지, 또 원망은 왜 이렇게 사리에도 맞고 표현도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 저 말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그렇지 참 말 잘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시는 분들 가만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말 더듬거리는 사람 없습니다. 원망이 청산유수로 나옵니다. 그냥 절절절절 나와요. 절절절절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 말이 그냥 절절 나와요. 절절 나와요. 조금도 막힘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원망에 대해,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아주 눌러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떠나라, 가라 그래도 떠나질 않아요. 눌러 앉아 있어요 그냥.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쓴물 마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쓴물의 강도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건 한번 팩트 체크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이게 사실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희들 좀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저희들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기독교 유머책에 보니까 어느 성도가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계곡에,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구름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흔들다리라 그러죠.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니까 정말 많이 흔들리죠. 근데 중간중간에 막 바람이 막 세차게 불면서 끊어지진 않겠지만 그 두꺼운 이런 끈이 막 끊어지려고 막 우두둑 소리까지 나고 막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천부를 감사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돌풍이 탁 사라지면서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 중간을 건너서 이제 거의 4분의 3 정도 건너가게 되면서 천불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무 많지 천불은. 천불 너무 많지. 그래서 다시 변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천불은 많습니다. 100불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변경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까보다 더 강한 강풍이 막 몰아치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서 진짜 막 그 끈이 막 우두둑 막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저 밑으로 절벽으로 막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외칩니다. 하나님,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도 못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급할 때는 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짜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절대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 공짜 아니에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절대 공짜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게 어디 공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내가 받은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 공짜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죽임을 당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구원받지 말고 그냥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에 우리도 그냥 거기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냥 장자 죽음 재앙 맞아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고,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마지노선이라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무가치예요. 무가치합니다. 아니, 구원 그거 뭐 그냥 옛날에 그냥 구원 안 받고 살 때가 더 좋았는데 뭐하러 구원은 받아가지고 내가,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죠. 이런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이 그냥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꺼내는 데는 하룻밤 걸렸습니다. 하루. 육체적 출애굽은 하루 걸렸어요. 그런데 애굽을 이스라엘의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의 온갖 문화와 생각과 모든 그 근성과 마인드를 마음에서부터 꺼내는 데는 무려 40년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그거 보름이면 가는 거리예요. 한 2,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헤매잖아요. 광야를 4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애굽의 모든 찌든 때를 다 벗어 던져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도 받았습니다. 이제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과거 애굽에 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어떨 때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을 더 그리워해요. 예수 믿기 전을 더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애굽을 그리워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을 넘는 원망이,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은 정말 선을 완전히 넘어버려요.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들에게 그 유명한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 사건이 바로 이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이 16장에 만나가 내려집니다. 만나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좋으시죠. 저 같았으면 이런 인간들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선을 넘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주셔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대요. 좀 부족함이 없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비같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뭔지 알지 못하죠. 하늘에서 양식이 막 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What is it? 이게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게 만나예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거 먹었어요. What is it? 이게 뭐야? 만나야 만나. 여러분,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What is it? 이 만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나를 먹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만나. 그게 What is it? 이게 뭐야? 만나예요. 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 예외에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Made in heaven. 하늘에서부터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비같이 내려주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What is it?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비같이 내려주시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 만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거둬야 돼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거둬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아야 돼요. 오늘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일주일, 한 달, 1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 그거는 그때고. 지금 은혜 안 받으면 은혜 못 받는 거죠. 날마다 주시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용한 양식은 참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 그게 일용할 양식. 오늘 못 버는 오늘 굶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데 그게 참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을까? 우리 생각엔 하나님 그냥 1년치 주시든지 10년치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평생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냥 주시든지, 왜 굳이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만 거두게 해 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알 수 없어요. 내일은커녕 지금 11시 45분인데 오후에 저녁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하루의 뉴스를 보면 세계적인 엄청난 일들이 그냥 하루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거리가 그냥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방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실존입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본문에서도 마라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I will test them. God test you.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시험하신다는 건가? 왜 시험하신다는 건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저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8장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요? 만나 먹이셨잖아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딱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테스트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지를 테스트하셔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겸손케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가 선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세상에는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이런 참혹함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의 질문,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가끔 어떤 교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저도 참 어떨 때는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아니, 선한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이 C.S.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정말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답죠. 정말 엄청난 영적 통찰력이죠. 고난과 고통을 보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꺾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하신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잘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마라를 통해서 There he tests you.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라도 그랬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16장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은 모자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가 비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가서 보시면 백성 중 더러는 거두러 나가. 뭐 있나? 또 뭐 있나? 더 많이 거두려고.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언제까지? How long? How long? 언제까지? 여러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언제까지? 어떤 상황이 되어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저도 답답해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16장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애굽에 매여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자로서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감리교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약해요? 언제까지 흔들리면서 살아가요? 언제까지 심지어는 애굽이 더 좋았다고? 아니 그냥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로 여러분들 만드실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대답하시. 언제까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언제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입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 받았다고 한 주간 안 돼요. 개런티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왜 우리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